아브라함이 롯과 조카 롯과 함께 살고 함께 다니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에서 그들이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그리고 롯, 이 둘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그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물론 삼촌과 조카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지요. 그러나 이들이 이제까지 함께 했던 그 여정을 살펴볼 때 그들은 삼촌과 조카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그리고 훨씬 더 애틋한 삶의 동지와도 같은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하란, 그 다음에 가나안, 애굽, 또다시 가나안, 이렇게 나그네로서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때마다 롯이 아브람과 함께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지만 이 13장을 읽기 전까지는 그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어떤 갈등이 있었거나 다툼이 있었던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시고 가라고 하셨을 때 그가 롯을 함께 데리고 떠났으며 그들은 그들의 여정에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동지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상황을 맞게 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떨어져야 하는, 서로 헤어져야 하는 그러한 때가 이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말씀은 우리가 10절부터 보았지만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6절부터 그 이해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통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 그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소유, 가축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식구들도 많았고요. 그들의 종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함께 살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 땅이 좁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8절과 9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롯에게 말하기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배려한 것입니다. 그에게 먼저 더 좋은 것을 고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롯이 어떠한 땅을 그가 골랐냐 하면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13장 10절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많이 듣기는 롯은 굉장히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였으며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가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갔다. 이렇게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랬을지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에 주석을 쓴 많은 대표적인 학자들 가운데 빅터 해밀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롯은 조카로서 삼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제안을 그대로 따른 것이고 누구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가족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였을 것이다. 롯은 그것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스럽다는 사람의 성품이 죄성이기 때문에 그것에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이 전혀 들어가 있을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을 롯이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13장을 해석하면서 아브라함만 높이고 그 반대급부로 롯을 너무 낮추는 그러한 것은 너무 과잉 해석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3장을 보면서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이해하여야 할 바는 바로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분명 아브라함은 롯을 배려했습니다. 롯이 먼저 원하는 곳, 그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을 가질 수 있도록 롯을 배려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그런 배려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 그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롯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던 사랑 때문에 그런 배려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람과 롯은 삼촌과 조카 그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그저 친족, 그래서 함께 살고 함께 지내는 그 가족 이상의 관계였습니다. 의지하고 동역하고 함께 삶과 생각을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타지에서 살면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굉장히 친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우리가 함께 지내지 않습니까? 이 나그네로서의 여정을 여기저기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 그 삶에서 아브라함이 삼촌이었지만 조카 롯은 그에게 굉장히 큰 의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방황하며 나그네로서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롯을 아끼고 사랑했을까. 그런데 이제 그가 롯을 떠나게 해야 하는 이때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 이제 떨어져 살자라고 말을 한 것은 그들이 서로 싸우고 다툼으로써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우리 헤어지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롯을 너무나 사랑함으로 우리 함께 있음으로 서로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이런 다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의 더 좋은 삶을 위하여서 떨어지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향한 그러한 사랑 때문에 그가 이러한 배려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여라. 네가 좋은 땅을 먼저 골라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배려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경험입니다. 경험. 12장에서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의 삶의 경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설교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여러분들 약속을 믿으시겠습니까? 확률을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12장 후반부에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행동할 때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애굽 사람들이 또 바로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취할 것에 두려움을 느껴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아내가 아니고 나의 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서 수를 썼던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자신의 확률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장 마지막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네가 생각한 그 모든 지혜와 수라는 것, 그 위에 내가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리 네가 지혜를 많이 짜내고 수를 써도 내 앞에서는 꼼수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그 생각해낸 모든 확률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경험을 애굽에서 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아브람, 그가 조카 롯을 배려하면서 먼저 네가 좋은 땅을 택하라 라고
배려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12장에서의 경험 때문입니다. 즉, 나의 확률을 믿고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그 경험 때문인 겁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꼼수를 써서 내가 성공하겠다는 그러한 욕심, 이기심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조카 롯을 배려했던 것입니다. 삼촌으로서 아브라함은, 그리고 그 가족들의 리더로서 분명히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택하고 먼저 떠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모든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넘기면서 롯이 먼저 선택하고 내가 나중에 선택하여도 나의 삶의 성공, 실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어느 것을 택하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또는 어떤 지혜나 수를 써도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면, 조종하시면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미 그 경험을 애굽에서 12장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가나안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롯에게 이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다는 그 믿음의 경험을 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지혜, 나의 모든 수, 그 위에 계시다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 배려하는 것 언제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종종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이 기득권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다시 내가 완악해지고 그들을 사랑하거나 배려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배려할 수 없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원칙을 망각할 때인 것입니다. 뼈저리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지혜, 나의 모든 수 위에 계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갑니다. 롯이 바라보아서 물도 넉넉하고 가축들이 꼴을 먹고 자라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 보이는 에덴 동산과도 같고 애굽과도 같은 그런 땅이었다라고 10절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땅을 향하여서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후에 혼자 남아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사랑했던 조카 롯이고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삶의 환경마다 함께 나누고 의지했던 그러한 삶의 동지였습니다. 이제 그를 떠나보내는 그런 일을 한 후에 아브라함이 혼자 남았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후에 이제 롯은 하나님과 함께 섰습니다.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그 아브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14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셨던 약속,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떠나라고 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오셔서 그 약속의 폭을 더 넓혀 주십니다.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그러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로 남아서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롯이 떠난 후에 홀로 남아서 외로웠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위로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 그 언약,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두 가지의 언약을 주시는데, 처음엔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사람들이 땅에 있는 먼지를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것이다. 티끌을 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너의 자손도 많게 해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손 번성의 약속.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땅을 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십니다. 계속해서 이 땅을, 너희들이 자손 대대로 살아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시고, 이 자손을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너 지금 그 롯을, 사랑하는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외롭지 않느냐? 그러나 네가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을 약속하신 것, 이것은 그가 롯과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즉, 그 땅이 좁아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야 했을 때, 그때를 기억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는 그렇게 서로 다투지 않아도 되도록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전에 있었던 과거의 내 삶에서 안고 살아야 했던 그 다툼의 문제가 이제 앞으로 없을 것이고, 지금 네가 안고 있는 그 외로움의 문제도 앞으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와 현재 너에게 있는 문제와 아픔, 그 이상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것으로 지금 롯을 떠나보낸, 사랑하는 롯을 떠나보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외로웠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시는 신앙인으로서 외로움을 느끼실 때가 여러분도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주위에 그저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그 외로움 말고요, 제 신앙과 생각과 제 내면 세계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다, 쉐어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요즘 참 외로움을 느낍니다.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도덕적이지도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잣대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람들 사이에 마구 행해집니다. 그것이
범죄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도덕, 비리로 나타나기도 하고 테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것인가? 나의 마음을 함께 하고 나눌 만한, 내가 동지라고 느낄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숫자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줄어드는 것인가? 내 편은 없는 것인가? 그러한 마음이 들어서 저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그들도 없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가진 신앙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정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인가?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들은 전부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저는 외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지만, 식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지만 세상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 것이다.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저는 외롭습니다.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을 이해해 주는 옆 사람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생각할 때 여러분들 외로워지지 않으십니까? 위축되지요. 오늘 같은 눈이 펑펑 오는 날 아침에 이때에도 그 길을 뚫고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그 내 신앙의 열심을 내 주위의 사람들이 이해해 주지 않을 때 여러분 외롭지 않으십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내가 모든 것을 터놓고 나누어 왔던 내 이웃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혹은 나를 이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나 혼자 이 세상에 외딴 섬이 된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외롭게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떠났을 때 그 외로움, 다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롯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존재였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의지의 대상이요 또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의지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이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이 느낄 만한 그 외로움,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외로움에 어느 정도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편이 없고 내 신앙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고 그래서 나의 내면 세계와 같은 내면 세계를 가진 사람이 이제 많이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그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그것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옳지 않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되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에 나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과 나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로 제가 그릇된 기대를, 그릇된 대상을 향하여서 품고 있기 때문에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은 너의 앞으로의 삶 내가 책임져 주겠다. 롯은 떠났지만 내가 있지 않느냐. 궁극적으로 아브라함 네가 기대를 가지고 의지하여야 할 대상이 롯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 그것도 롯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기대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 의지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언약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14절부터 주신 그 약속, 자손 번성과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삶의 동지 조카 롯이 없는 그 적적함과 외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잡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반응을 보이는 것이 이 제단을 쌓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앙인으로서의 외로움들, 저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외로움도 느끼지 못한다면 또 우리가 너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눌 만한 그 요소들이 점점 줄어갑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갑니다. 21세기에도 신을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조롱 섞인 눈빛을 우리가 감내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가치관,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 그 도덕의 원리들,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사라져가는 세상에 우리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것만큼은 변치 않고 우리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 세상에 우리가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심히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그것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큰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만큼 보여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하나님이다 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의 희생을 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내 약속을 믿어봐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성도님들과 세상 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정말 속상한, 유감스러운, 안타까운 그러한 일들이 그 대화 속에 많았다는 겁니다. 저의 얘기도 아니고 그 성도님의 이야기도 아니었는데 이 세상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축 처져서 정말 많이 실망스럽고 어두운 가운데 대화를 이어나가다가 그래도 그 성도님과 나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가니 이거 참 은혜죠.
여러분, 항상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2000년 이상을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둡지만, 외롭지만, 외딴 섬 같지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편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제단을 쌓으면서 가야 합니다. 나 외롭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받는 이 외로움 혹은 수모, 지금 당장 이겨내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내가 제단 쌓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을 외딴 섬처럼 외롭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배신한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기대가 우리를 배신한다고 해도,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고 아프게 할 때, 외롭게 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큼은 꼭 들으시고 붙잡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일, 이 일들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외로움을, 그것들로 여러분들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